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위 디오니시우스에 따르면 문제의 실상은 하느님은 신성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초월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며 더 나아가 이 부정조차도 부정해야 만날 수 있다. 과학자 할데이는 위 디오니시우스의 이해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는 양자 물리학의 발견을 두고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울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다고 논평한 바 있다. 만일 정신이 하느님에 대한 인간적 생각과 개념과 이해력을 통해 신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염시키기만 한다면 사람이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다행히 신비가들은 영적 여정 가운데 놓인 막다른 골목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 역시 이 길을 통해 하느님께서 거처하신다고들 말하는 어둠 속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에야 모든 체험을 초월하는 어떤 것, 곧 무지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전해주고 있다. 위 디오니시우스는 그 체험을 조각가의 체험에 비유한다.
만일 우리에게 모든 시각과 지식을 넘어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고하는 데 필요한 안목과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막 조각을 시작하려는 조각가와 같다. 조각가는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깎아내는데 이처럼 깎아냄으로써 숨어있는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숨어있는 아름다움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의 외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낮은 대기층을 떠돌면서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붙잡아주기를 기다리는 독립된 원리라는 의미에서 객관적 지식이나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주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환상에서 비롯된다는 뜻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객관적 지식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호 주관적으로 개개인이 시간과 문화를 뛰어넘어 공감하고 나누는 이해력이다. 위 디오니시우스가 말하는 요지는 대리석 덩어리가 조각가와 무관하지 않듯이 예술적 수단이 우리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다. 예술적 수단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깎아낸다는 것은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생각, 개념, 심상,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털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성인 명부에 오른 교황 비오 10세. 그래서 비오 10세는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들의 양식을 베풀어 주었다. 그 때문에 그가 얼마나 오해받고 조롱받으면서 비판받았던가. 또 교회 내에 자기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거절당하며 방해를 받았던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두 번에 걸친 전쟁, 보편화된 굶주림, 극심해진 노예화와 잔인성, 끔찍한 피난과 수백만 명의 정처 없는 방랑에 대해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비오 10세는 성체를 모신 감시를 공개했다. 또한 그분은 깊은 사려 속에 어린이들도 천상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주님께서는 직접 이 세계 교회의 지도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내가 최후까지 언제나 너희들 곁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황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교황 성비오 10세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소망을 이루면서 주님의 기적의 식탁에서 자주 또 매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앞날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나이다. 최후 만찬 때,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빵과 포도주를 손에 드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받으라, 마시라, 먹으라. 이것은 내 살과 피이니라. 너희들이 내 사랑이 행한 바를 결코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당신의 그 말씀을 따라 당신의 식탁 앞에 겸손되이 무릎 꿇나이다. 오 예수여, 저를 당신의 양식으로 드시옵소서. 이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제 영혼을 날마다 드시옵소서. 제가 영원한 만찬으로 당신께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해에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거룩한 독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오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을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어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예수님,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복수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 고통을 당한 모든 성인 안에서 잠미 받으소서. 그들은 당신처럼 평온하게 다른 이들의 행복을 빌면서 정의를 위해 박해를 견딜 수 있었나이다. 오늘날 박해받는 이들,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이들, 그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로워하는 이들, 달리 생각하거나 신앙과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보소서. 가장 가까운 이들, 홀로 남겨져 상처와 멸시를 받는 가정에 의해 박해와 고통받는 이들을 어여삐 여기소서. 그들의 모든 고통을 신앙과 희망과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저희가 고난당할 때 죄인이기보다 죄에 저항함으로써 고통받는 것이 항상 더 낫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축복기도. 예수님, 당신은 참 행복에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간추려 주셨나이다. 저희를 축복하고 치유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마음을 정화하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의로움을 갈망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해주시며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당신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픈 죄를 많이 즐기시고 언제나 속죄의 희생을 맡으리라 아니하셨사오니 그때에 나는 아뢰었나이다. 오소서 이 몸이 흐려냈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내려냈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1절 빈프리트 보니파시오와 그리스도교적 유럽의 건설. 그러나 보니파시오에게 있어서 생애의 최후 몇 년 동안은 개인적인 환멸이 많았던 것 같다. 과연 피피는 시작한 개혁을 정력적으로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국인인 앵글로색슨의 선교사 보니파시오에 대한 프랑크인들의 반대에 점점 굴복하고 그를 도외시하며 행동하였다. 그래서 보니파시오는 물러나게 되었다. 프랑크족의 권세가들은 745년에 공석이 된 킬룬 교구를 그가 인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그는 745년에 마인츠를 자신의 수도 대주교자로 택하였다. 그곳에서 그리고 744년에 그가 설립하고 스투르니 원장이 지도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풀다 수도원에서 자신의 사목과 최고 목자의 임무에 충실하며 생활하였다. 그는 큰 정치적 사건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는 프랑크 왕국에서 메로빙거 왕조의 폐위에 관한 피핀과 교황 자카리아 741에서 752 사이의 담판에도 또한 751년 내지
752년에 있은 피핀의 왕도유식에도 아마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황 스테파노 2세 752에서 757이 753, 754년에 프랑크 왕국에 와서 피핀의 도유와 대간을 장엄하게 반복하였을 때 보니파시오는 프리즐란트에서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도쿰 근교에서 754년 6월 5일에 동료 52명과 함께 이교도 프리즐란트 사람들에 의하여 타살되었다. 그의 순교는 전 프랑크 왕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그의 시신은 성대한 행렬로 풀다로 옮겨졌다. 같은 해에 교황권과 프랑크 왕국 사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동맹이 체결되었다. 그 기초는 보니파시오에 의하여 놓여졌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본당 신부는 결정을 망설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두드렸다. 신부의 누이가 나와서 조금 기다리라며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잠시 후 신부님은 일행을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루치아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신부님이 조용하고 친절하게 묻는 것이었다. 질문은 자세하였으나 조금도 으르거나 다그침 없이, 그리고 야단도 치지 않고 단지 루치아의 답변에 어긋남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간의 꾀를 쓰는 질문을 시도해 보는 정도였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묻는 대로 단순하고 뚜렷하게 활발히 대답하였다. 그러나 히아친타는 머리를 숙인 채 겨우 두세 마디밖에는 말하지 않았다. 밖에 나와서 루치아는 히아친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넌 앞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내 약속을 잊었니?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결국 오림피아와 마리아 로사는 자기네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잊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구나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루치아는 셋 중 나이도 많고 첫 영성체도 하였던 관계로 신부는 여러 가지 훈계를 하였으며 약간의 신학적인 설명도 해주었다. 루치아로서는 그렇게 겁을 먹고 있던 만남이 뜻밖의 무사히 끝나서 가슴이 후련해지고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집에서의 박해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관심하였고 이 여자들의 잔소리에 조금도 간섭하려 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사제관 방문, 특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니들은 여전히 신부의 조사 결과에 있을 벌에 대한 말을 하면서 루치아를 위협하였다. 본당 신부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판결이 내리지 않는 것에 낙담하는 모양이었다. 이 조사는 본당 신부의 의혹을 조금도 풀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신자들 앞에서의 그의 태도는 늘 애매하였다. 신부는 아이들의 성실성을 의심하여 전적으로 부인해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틀림없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라고 단정할 용기도 없어서 늘 혼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다. 결국 본당 신부는 아이들이 고바다 이리아에 가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 단지 가족은 동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했다. 그것은 운집한 군중 앞에서 누구의 방해나 속박 없이 마음대로 하는 어머니 마리아 로사가 루치아에게 거친 행동이라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실상 호기심 많은 군중 가운데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하는 진지한 지식계급의 사람도 상당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신부는 7월 13일에 발현 후 다시 딸을 데려오도록 이 어머니께 부탁하였다. 성인 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오리게네스, 출애굽의 두 가지 영적 의미, 영혼이 이 세상살이의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약속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길들이 있고 그 길들에는 특정한 정류소들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나의 영혼은 너무도 오래 방랑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길과 정류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혼이 한숨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많이 방랑을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영혼이 방랑을 한 동안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아버지의 땅, 약속된 낙원에 도달한 이후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거쳐온 방랑의 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현명한 통찰로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예언자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너그럽게 대하셨으니 내 영혼아 너 이제 평안히 쉬어라. 하느님의 보호 아래 영혼은 방랑에 나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에 놓인 각 단계의 정류소들을 하나씩 거쳐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혼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리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혼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의 아들과 성령이 영혼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셨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너를 얻으사 각 기쁨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진리 너를 이끌어 진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유일신 신앙, 예수의 유일신 신앙.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수의 유일신관은 인간과 신의 존재적 일치를 추구하는 동일성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역사의 변혁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동일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존재적 일치를 추구하는 종교는 궁극적 실제 그 자체와 인간의 본질이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체 인격의 특유성이랄지 인격적 존재의 의미 추구 행위의 총체인 역사 등에 관심이 많지 않다. 오로지 궁극적 실제와 현실적 개체 사이의 근원적 합의를 가로막는 망상과 무명의 백내장을 걷어내고 자기의 본질이 아트만이고 아트만은 본시 브라만임을 깨닫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그러나 참여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역사의 변혁을 추구하는 종교는 인격의 책임성과 고유성,
역사적 실제의 과정과 그 지향성을 중시한다. 인간의 목적은 신적 본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다. 예수의 유일신 신앙은 후자의 전통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예수의 유일신관의 특징은 예수와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추구했던 영성운동의 총괄 표현, 곧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주님의 기도의 중심 하도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기도문 마태 6장 9절에서 13절, 누가 11장 2절에서 4절 라는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6. 삶을 새롭게 해석하라.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두 사람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말리며 붙들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머물러 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죽음과 고독, 모리의 어두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낮이 저물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느낀다. 어두움이 그들을 위협하며 덮치지 않도록 지금 그들은 함께 머물러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안으로 들어가신다.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과 어두움을 함께 나누는 것,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르는 것, 다른 사람 곁에서 참고 견디는 것, 이런 것이 사목직의 중요한 모습들이다. 예수께서는 연설하시지 않는다.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없애려 하시지도 않는다. 예수께서는 단지 그들과 함께 머무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무엇인가를 행하신다. 예수께서는 빵을 드시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본다. 빵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특징이다. 성찬식을 보여주는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빵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거룩하고 탁월한 목자들로서 당신의 교회를 빛나게 하신 그리스도님, 신자들로 하여금 항상 그 광채로서 기쁨을 삼게 하소서. 거룩한 목자들이 모세처럼 기도할 때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님, 그들의 청구를 들으시어 끊임없이 당신의 교회를 씻으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 성인들에게 형제들 가운데서 기름을 바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님, 당신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거룩한 목자들의 몫이 되신 그리스도님, 당신의 피로 구원된 사람은 아무도 당신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교회의 목자들을 통하여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무도 당신의 양들을 당신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님,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당신이 목숨을 바치셨으니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거룩한 목자들 안에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님,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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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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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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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